자,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나는 여인들부터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두 제자일까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글로바 외에 또 한 사람인데, 이제 그 나중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 외에 또 다른 함께 했던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다른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11제자에게 보이십니다. 이때는 도마가 있을 때입니다. 11제자에게 보이시고 이제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30절, 31절 말씀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7 제자에게 보이시죠. 이 내용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있었던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고 여드레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하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적 중에 많은 행적이 있었는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바로 이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사복음을 포함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다른 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냐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해서 보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미리 다 예표해 보이시고 또 미리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특별히 시가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오지요. 시가서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고통받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시고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을 말씀하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허무함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소망 두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외에도 기록된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쓰는 그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두 가지 목적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상반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믿게 하는 거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힘을 입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들이 알만한 구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자,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6장 53절. 6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뭘 나눠요?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이게 뭐 있나? 그냥 포도주 마시고 또 빵 먹고 이런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6장 5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찬임을 고백하면서 주일날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한 군데 더 보고 그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뭐 몇 년 다녔다,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았다, 그리고 나는 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분명히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기록했고,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